마귀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여 공격한다. 성경은 그가 삼킬 자를 찾는 사자처럼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신자로서 당신은 그의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러한 징후를 발견하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적 공격의 징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끝까지 깨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계속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영적 공격은 영계에 있는 사람이 직면하는 투쟁, 장애물, 전쟁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와 영혼까지 공격하도록 그들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이 영 안에서 일어나는 동안에는 그 효과가 겉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은 하나님이나 천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과 마귀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 당신은 마귀의 제1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면역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정갈이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묘합니다. 만일 신자가 경계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의 육체적인 죽음이 있기 전에 그를 끝장낼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여호와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대적이 당신을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싶을 때 그가 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칸막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도, 전도, 금식과 같은 영적인 일에 실증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는 마귀가 당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게끔 이러한 무기력한 느낌을 프로그램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관심이 계속 커지면 당신이 그의 왕국에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힐 것임을 알고 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원한 목적에서 당신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조언한 것처럼 산만함과 피로는 신자의 결심을 약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악마는 항상 화살을 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십시오. 이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적의 공격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과의 입장을 타협하도록 당신의 자원을 빼앗을 것입니다. 악마가 당신을 신이나 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좁은 구석으로 몰아넣을 때 악마가 당신의 영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는 당신의 욕구를 이용합니다. 그는 당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을 찾고 그것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합니다. 그는 이것을 제거하고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지를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혹에 가장 취약한 때가 2번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와 모든 것을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원을 잃기 시작할 때
마귀는 단지 당신의 입장을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노력할 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들은 신자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당신의 신념에 충실함으로써 그를 실망시키십시오. 영적 공격은 육체적 피로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영적인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건강한 몸뿐입니다. 마귀가 당신의 몸을 공격할 때 당신은 쉬어도 항상 약함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이런 느낌을 갖는다면 대적은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너무 피곤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분은 당신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 당신이 너무 지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잠들기 전에는 숨죽여 기도할 뿐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밀알에 눈물을 뿌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은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일 수도 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면 잠들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약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하다는 느낌은 영적 공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시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시니 그는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해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이사야 40장 29절 그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지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힘을 얻기 위해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맛을 잃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영적 경험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는 육체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도할 수 있기 전에 성령께서 당신을 준비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부담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당신은 원수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싫어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성공하기 전에 먼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그가 당신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 있게 되면 당신은 육체 가운데 행하기 시작할 것이고 당신의 기도 제단은 차가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끔찍한 상태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지칠 때 부르짖어 성령께서 영혼을 일으키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민하고 방향 감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대적이 영적인 사람을 공격하면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에게는 신성한 인도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는 악마가 자신이 혼자라고 믿게 만들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당신의 현실이라면 적이 당신을 공격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울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의 마음에 부담이 생기면 마귀는 당신이 다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하여 그는 당신의 축복과 돌파구를 빼앗아 갑니다. 이 표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적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속이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시편 121, 편 7, 8절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생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이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불안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당신은 당신의 죄를 자백하고 옛 생활 방식을 버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탄생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갑자기 예전의 생활 방식과 습관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마귀가 당신의 영혼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맺었거나 과거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당신은 한때 포기했던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귀는 기뻐합니다. 왜? 그는 이 행동이 당신의 영적인 힘을 고갈시키고 그의 공격에 당신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것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속죄소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공격일 뿐이며 예수께서는 당신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깊이 빠졌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아들의 자리로 다시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을 가득 채울 때 당신은 형제들과의 교제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애찬식에 참석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성서 영혼은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갈망할 것은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이 아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와 기도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울 때 마귀는 당신의 영혼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영적 지도자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것보다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당신은 이미 적의 먹이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그들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접촉이 더 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나 사람이 당신을 경건한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을 분리하십시오. 흔히들 말하길 숫자에는 안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혼자 방황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안전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덮개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은 당신의 영혼에 대한 공격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모든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 목적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당신에게 분명해지며 그 후에 당신은 그것을 성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계속해서 그런 길을 가면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임을 아십니다. 따라서 그는 당신이 당신의 소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당신을 밀어붙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죄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당신을 부르신다면 찬장에 해골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투쟁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의 길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조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명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들을 얻는 것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목사라면 그는 당신의 사역을 가리어 영혼들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이 너무 강해서 임무를 거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것을 평화를 전달하고 미래를 밝히고 문제에 대한 승리를 알리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분은 두려움과 불경건함을 조장하는 꿈이나 환상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꿈과 환상에서 보는 것이 사악한 유령, 끔찍한 재난, 부도덕한 장면이라면 악마가 당신의 영혼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의 주된 목적은 당신의 마음의 두려움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예수님의 보호를 피해 어둠 속으로 몰아넣기를 원합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징후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적의 우리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먼저 당신을 만든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닫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입이 자백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을 만든 이에게 돌아가면 악마는 그에게 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당신은 옛 습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원하십니다. 그는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당신을 적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교회와 가까워지고 경건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교회에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가세요. 교회의 관심과 격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적의 계략 때문에 자신을 고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귀하의 공영을 이해하고 있으며 귀하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옳은 일을 하도록 계속 이끌어줄 경건한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구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와 매우 가까운 것은 경건한 영적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고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을 영적인 덮개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귀하의 멘토, 책임 파트너 및 조언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한다면 마귀가 공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징후를 발견하고 임박한 위험에 대해 경고할 것입니다. 그에 더해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길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귀는 갑자기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는 그 사람에게서 욕망을 찾고 그것을 활용합니다. 사람이 미끼에 빠지면 악마는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욕망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써입니다.
그래야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한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괴기에 맞서 굳게 서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13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흐를 때 원수는 당신의 영혼에서 쉴 곳을 거의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능력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에 따라 행할 때 강력한 기도로 그 말씀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원수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당신 안에 성령 충만을 강화하고 증가시킵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말씀에 참여하도록 제게 주신 은혜로 인해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공격의 징후에 대해 내 눈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악마는 내게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의 치명적인 화살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세워진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계명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가 내 영혼을 법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원수의 발톱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안에 당신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욕망을 길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마귀가 나를 자기 그물에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충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당신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내 몸을 당신의 뜻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입니다. 다시는 적의 공격에 취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꿈과 비전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적은 그들에게 다시는 사악한 유령과 불경스러운 광경을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정화하고 당신을 위한 나의 비전과 꿈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오래된 습관과 생활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주님, 제가 덮고 있는 신성한 덮개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다시는 내 삶에 대한 당신의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내 삶에서 당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볼 수 없는 허점이 있을 수 있을까? 이 구멍들을 신성하게 막아주세요. 나를 적에게 공포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기도 생활이 다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과의 교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내 영 안에 꺼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메시지를 더 많이 보려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